앞에 오시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역대하 19장 9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역대하 19장 9절 말씀. 아멘. 감사합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 함께 봅시다. 오늘 말씀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구약성경 680쪽, 제가 있는 성경으로는 680쪽쯤에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말씀을 한 절씩 교독을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680쪽 역대하 19장 1절에서 11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약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이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보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을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여호사밧이 또 예루살렘에서 레위 사람들과 제사장들과 이스라엘 족장들 중에서 사람을 세워 여호와께 속한 일과 예루살렘 주민의 모든 송사를 재판하게 하고,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너희는 진실과 성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어떤 성읍에 사는 너희 형제가 혹 피를 흘림이나 혹 율법이나 계명이나 율례나 규례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와서 송사하거든 어떤 송사든지 그에게 경고하여 여호와께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너희와 너희 형제에게 진노하심이 임하지 말게 하라. 너희가 이렇게 행하면 죄가 없으리라.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께 속한 모든 일에는 대제사장 아마랴가 너희를 다스리고 왕에게 속한 모든 일은 유다 지파의 어른 이스마엘의 아들 스바랴가 다스리고 레위 사람들은 너희 앞에 관리가 되리라. 너희는 힘써 행하라.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실지로다 하니라. 아멘.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시는 분들과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말씀을 받읍시다. 말씀에 은혜 받읍시다.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에 아사 왕에게서 배우는 교훈이다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아사 왕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에게서 배우는 교훈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과 같이 이스라엘은 북이스라엘 남유다, 이게 통일왕국 시대에서 분열왕국 시대로 나누어집니다. 그런데 북이스라엘은 주전 722년에 아수르에게 멸망을 당하고 남유다는 주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보다 남유다가 한 140여 년 정도 더 오래 갑니다. 그런데 남유다에 한 20명 정도의 왕이 있는데 그 왕 중에 우리가 보통 선왕이다. 물론 그 왕들의 통치 시대를 자세히 살펴보면 잘한 부분, 치적도 있고 또 잘못한 부분, 실책도 있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이 왕은 좀 선한 왕이다, 이 왕은 개혁적인 왕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남유다의 3대 선왕을 꼽자면 오늘 우리가 나누는 이 여호사밧 왕, 그리고 또 누가 있겠습니까? 히스기야, 아까 요시야 했죠. 그래서 요 3대 선왕을 여호사밧, 히스기야, 요시야
여러 제왕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여호사밧에 대한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또 우리의 삶에 적용하고 또 실천하는 시간을 가지겠는데요. 여호사밧 왕은 제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남유다의 몇 대 왕입니까? 4대 왕입니다. 4대 왕. 어떻게 계보가 됩니까? 르호보암, 아비야, 아사, 그 다음에 여호사밧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남유다의 4대 왕인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에 보면 17장에서부터 20장까지 4장에 걸쳐서 그의 왕으로서의 그런 기사들이 자세하게 소개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열왕기에도 보면 열왕기상 22장에 그 내용들이 또 동일하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내용은 역대하 19장이지만 우리는 이 전체적인 여호사밧 왕의 기사의 내용을 살피면서 또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하고 또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 지난 주간에 여러분 암송했던 거 기억나십니까? 지난 주간 암송 말씀이 몇 장 몇 절이죠?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말씀. 자,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역대하 16장 9절 상반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은 어디에서 시작된 말씀입니까? 여호사밧 왕의 아버지인 아사가 북이스라엘의 위협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합니까? 아람 왕을 의지함으로 선견자 하나니가 와서 책망하는 말씀이에요. 이제 왕이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향하는 자들에게 능력을 베푸시는데 왕은 지금 그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왕의 나라에 전쟁이 있으리라 이렇게 선포하면서 그 아사 왕 앞에서 그 아사 왕을 책망하는 부분의 말씀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내용에 이어서 오늘 자 그렇다면 그의 아들인 여호사밧 왕이 우리가 그때 살폈던 말씀 내용 중에서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 이 전심이라는 내용을 우리가 여호사밧의 기사에서 또 찾을 수가 있는데요. 여러분 역대하 17장 6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7장 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가 전심으로 여호와의 길을 걸어 산당들과 아세라 목상들도 유다에서 제거하였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을 다해 우상을 척결하는 데 앞장섰던 왕이 여호사밧 왕이었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역대하 17장 9절에서 10절 말씀 보면 우상 숭배를 척결했을 뿐 아니라 어떻게 했습니까? 여러 방백들, 제사장들, 레위인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율법의 말씀을 가르치겠습니다.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가지고 유다에서 가르치되 그 모든 유다 성읍들로 두루다니며 백성들을 가르쳤더라. 여호와께서 유다 사방의 모든 나라에 두려움을 주사 여호사밧과 싸우지 못하게 하시매 이렇게 말씀합니다. 전심으로 주를 향하는 자에게 우상을 멀리하고 말씀 안에 머무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사방의 나라들에게 두려움을 주시고 그 땅에 변쟁이 없게 하시고 평강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여호사밧의 실책의 부분들을 또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선왕이라도 잘한 부분이 있으면 또 실책이 있습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에 여호사밧이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고 아합 가문과 혼인함으로 인척 관계를 맺었더라. 2년 후에 그가 사마리아의 아합에게 내려갔더니 아합이 그와 시종을 위하여 양과 소를 많이 잡고 함께 가서 길랏 라모치기를 권하였더라. 우리 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왕 아합이 유다 왕 여호사밧에게 이르되 당신이 나와 함께 길랏 라못으로 가시겠느냐 하니 여호사밧이 대답하되 나는 당신과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은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으니 당신과 함께 싸우리다 하는지라. 아멘. 여호사밧의 대표적인 실책이 뭡니까? 북이스라엘의 이 아합 가문과 사돈을 맺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아합 가문이 가장 강성할 그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정치적인 목적으로 정략 결혼을 한 거죠. 구체적으로 보자면
북이스라엘 아합 왕의 딸인 아달랴와 여호사밧의 아들인 요람이 결혼을 하는 거예요. 예. 자, 우리가 아합 왕 하면 금방 생각나는 게 뭐 있습니까? 열왕기상 17장에서 21장 말씀에 아합 왕과 엘리야의 그 기사들 기억이 납니까? 아합과 이세벨이 나봇의 포도원을 뺏기 위해서 그를 죽이고 그 포도원을 취한 것 우리는 말씀 통해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아합은 우상을 숭배하는 이세벨을 아내로 맞아들임으로 말미암아 북이스라엘의 전역을 우상으로 물들인 장본인이 바로 아합입니다. 그런데 이 남유다의 선왕이라고 할 수 있는 여호사밧 왕이 이 우상 숭배를 하는 가문에 어떻게 보면 그 자녀와 결혼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뒤에 이제 읽어보면 알겠지만 이 아달랴를 통해서 또 유다의 이 왕의 가문이 멸절되어져 가는 과정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또 살피게 될 것입니다. 역대하 18장 1절에서 3절 말씀을 읽었지만 사돈을 맺고 나서 2년이 지난 이후에 여호사밧 왕이 이제 아왕에게로 갑니다. 그래서 용성한 대접을 받고 나서 아왕이 부탁을 해요. 어떤 부탁을 합니까? 내가 아람 나라를 요놈들이 너무 강성해져서 좀 치려고 하는데 사돈이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말로 하면. 자, 그때 여호사밧 왕이 그 함께 출정할 것, 길랏 라못 전투에 출정할 것을 어떻게 합니까? 거부합니까? 아니면 승낙을 합니까? 승낙하는 거예요. 나와 당신이 다름이 없고 내 백성이 당신의 백성과 다름이 없습니다라고 하면서 거기에 출정을 허락을 합니다. 자, 그런데 출정하기 전에 여호사밧은 이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묻습니다. 그런 방법을 어디를 택합니까? 선지자를 불러다가 우리가 출정하는 것이 맞는지 아닌지 여호와의 선지자에게 묻습니다. 그런데 아합이 400여 명의 선지자를 모아놓고 묻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모인 400여 명의 선지자는 뭡니까? 거짓 선지자들입니다. 다 거짓 선지자들. 그 거짓 선지자들의 예언은 뭡니까? 승리를 주실 것이다라고 예언을 하는 것이죠. 그 중에 거짓 선지자 중에 시드기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이렇게 또 예언합니다. 철로 뿔들을 만들어서 여호와의 말씀이 왕이 그 아람 사람들을 찔러 그 뿔들로 진멸할 것입니다.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 거짓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호사밧은 이 선지자들 말고 다른 선지자가 없습니까? 이렇게 또 아합에게 묻고 아합은 내게 길한 것, 그러니까 좋은 것은 예언하지 않고 흉한 것만 예언하는 선지자가 있는데 그 선지자를 한번 불러보자. 이렇게 해서 나타난 선지자가 있습니다. 그 선지자가 누굽니까? 지금 제가 역대하 18장 말씀을 다 읽지는 않았지만 여러분들에게 설명을 해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냥 제 말을 듣고 따라오시면 돼요. 자, 그 미가야 선지자가 어떤 예언을 하는지 한번 그 예언을 한번 들어봅시다.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온 이스라엘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질 것이고 그들 각자가 집으로 돌아가게 될 것이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거짓말하는 영을 왕의 이 모든 선지자들에게 입에 넣으셨고 왕에게는 큰 재앙과 화가 임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미가야 선지자가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내용은 뭡니까? 그 길랏 라못 전투에 가면 왕이 죽고 패전하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말이고 그 백성들이 목자 없는 양과 같이 흩어진다, 그런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내용의 말을 들은 반응이 어떤지 한번 봅시다. 역대하 18장 23절 말씀에 역대하 18장 23절 그나나의 아들 시드기야가 가까이 와서 미가의 뺨을 치며 이르되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 어디로 가서 내게 말씀하더냐 하는지라, 이렇게 말합니다. 거짓 선지자가 참 선지자 향해서 뺨을 치면서 여호와의 영이 나를 떠나서 언제 너한테 들어가서 그렇게 예언하느냐,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되어지는 상황들을 보면서 아왕이 영적인 분별력이 있는 왕이었다면 무엇이 바른 길인지 알았을 텐데 이 거짓 선지자인 시드기야의 말을 듣고 이 미가야 선지자를 감옥에 가두고 고난의 물과 그리고 고난의 떡을 먹게 합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도 미가야 선지자는 한결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합니다. 역대하 18장 27절 말씀, 미가야가 이르되 왕이 참으로 평안히 돌아오시게 된다면 여호와께서 내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으리이다 하고 또 이르되 너희 백성들아 다 들을지어다 하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야 선지자가 얘기하는 건 뭡니까? 내 말을 들어라. 내 말을 제발 들어라. 이 전쟁에 출정하게 되면 당신은 평안히 돌아오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고 왕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것을 간절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우리에게 은혜가 되고 우리에게 풍성함으로 채워주시는 그런 말씀이 있을 수도 있고, 때로는 어떨 때 들어보면 내게 저주를 쏟아붓는 것 같은 심판의 말씀 내게 선포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어떻게 됩니까? 축복의 말씀만 받고 내게 경고하거나 심판하는 말씀은 밀어내면 됩니까? 안 되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말씀은 그 어떤 누구에게 주시는 말씀이 아니라 내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고 아멘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전하는 저도 똑같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축복하고 위로하고 사랑의 메시지, 위로하고 격려의 메시지만 전하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심판하고 징계하는 메시지가 여러분들을 살리고 새롭게 하고 여러분들의 영을 깨운다라는 것을 기억하고, 때로는 부담이 되고 때로는 제가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전하는 것이 말씀을 전하는 자의 사명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어떤 말씀을 받든지 간에 그 말씀에 집중하여 경청하고 순종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미가야 선지자의 예언을 무시하고 전쟁에 나간 아합 왕 어떻게 됩니까? 나갈 때 자신은 변장을 하고 여호사밧 왕에게는 왕복을 입히고 출정을 시킵니다. 어떻게 보면 잔꾀를 부리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군사들이 아람 왕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 죽일 것 없고 왕만 집중해서 공격해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모든 그 공격이 쏟아지게 됩니까? 여호사밧 왕에게 쏟아집니다. 그때 여호사밧 왕이 큰 소리를 지릅니다. 이게 어떤 뭐 강구였는지 그냥 소리침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지만 그런 소리로 말미암아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아람 군대가 떠나갔다 이렇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 왕의 군복을 입지 않고 변장한 아왕은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그 마지막을 한번 봅시다. 역대하 18장 33절에서 34절 말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한번 읽어봅시다. 33절에서 3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무심코 활을 당겨 내 손을 돌려 나를 진중에서 나가게 하라 하였으나 이날의 전쟁이 맹렬하였으므로 이스라엘 왕이 병거에서 겨우 지탱하며 저녁 때까지 아람 사람을 막다가 해가 질 즈음에 죽었더라. 아멘. 아합은 잔꾀를 부려서 어떻게 보면 그 전쟁에 참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떤 한 병사가 왕을 쏘려고 쏜 게 아닙니다. 무심코 활을 당겼는데 갑옷 솔기에 맞았다. 갑옷 솔기는 뭐냐면 갑옷과 갑옷 사이에 무장하지 않는 그곳입니다. 그곳이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는 알 수 없지만 거기에 맞아서 피를 흘리는데 열왕기상의 말씀을 참고하면 그 피가 바닥 병거에 고여서 흥건해졌다 그럽니다. 그래서 전투가 맹렬했기 때문에 이 왕복을 입은 사람도 아니고 주목받지도 못하는 그런 상황에서 과다 출혈로 인해서 아합은 비참하게 마지막을 맞게 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아합 얘기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 우리가 살피고 있는 여호사밧은 어떻게 됩니까? 여호사밧은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그렇죠. 죽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살리신 거예요. 역대하 19장 1절 말씀을 봅시다. 유다왕 여호사밧이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가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합은 죽었는데 지금 여호사밧은 어떻게 했다고요? 평안히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그의 궁으로 들어갔다. 여기서 평안이라고 번역하고 있지만 좀 더 구체적으로 하면 이게 뭡니까? 간신히 겨우 목숨을 부지해서 돌아왔다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살리신 것이죠. 자,
여호사밧이 궁으로 돌아왔을 그때에 야, 우리 왕 살아서 돌아와서 너무 감사합니다. 백성들이 환영하면서 왕을 막 이렇게 축제 올려줍니까? 아닙니다.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그를 책망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2절 3절 말씀에 하나니의 아들 선견자 예후가 나가서 여호사밧 왕을 맞아 이르되 왕이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자들을 사랑하는 것이 옳으니까 그러므로 여호와께로부터 진노하심이 왕에게 임하리이다. 그러나 왕에게 선한 일도 있으니 이는 왕이 아세라 목상들을 이 땅에서 없애고 마음을 기울여 하나님을 찾음이니이다 하였더라. 아멘. 한마디로 요약하면 뭡니까? 왕이 왜 악한 자를 돕고 여호와를 미워하는 저 아합 왕 편을 들어서 전쟁에 나갑니까? 이렇게 아합 왕을 지금 여호사밧 왕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 그런데 이 책망 앞에서 어떻게 여호사밧 왕이 대처를 하게 되는가? 그것이 바로 우리가 오늘 역대하 19장 말씀에 살펴보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격적으로 오늘 본문 말씀의 대지로 들어가서 오늘 말씀에서 우리가 여호사밧 왕에게서 배우게 되는 교훈, 그 첫 번째는 뭡니까? 첫째는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그렇습니다. 회심하자, 초심을 회복하자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역대하 19장 4절 말씀에 보면 여호사밧이 예루살렘에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부터 에브라임 산지까지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게 하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여호사밧이 지금 3절에 어떤 말씀을 들었습니까? 3절 말씀에 보면 지금 선견자 예후의 책망과 비판을 듣고 난 이후에 4절 말씀이 이어지는 것을 볼 때 그 말씀을 듣고 그 선견자를 막 앞에 다른 왕들처럼 옥에 가두거나 막 그렇게 했습니까? 아니면 그 말씀을 따라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겸허한 자리에 거했습니까? 후자지요. 그래서 자신의 왕의 자리를 돌아보고 겸허하게 다시금 여호와를 찾고 부르고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여호사밧의 모습이 역대하 19장 4절 말씀에 이어집니다. 예루살렘에 그가 살더니 다시 나가서 브엘세바에서 에브라임 산지에 이르기까지 직접 민간에 두루 다니며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께로 그 백성들을 돌아오게 했다라고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 지금 나라의 형편들, 자신의 형편을 돌아볼 때에 지금 필요한 것이 경제력이 부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군사력이 부강하게 되는 것도 아니고 신앙이 바로 서는 것, 그것이 이 나라 이 민족 그리고 내가 살 길이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기억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께로 돌아가는 것만이, 초심을 회복하는 것만이 살 길이다라고 이렇게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역대하 17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여호사밧이 왕으로 처음 올랐을 그때에 그가 행했던 그 모든 또 사역들을 한번 봅시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고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나라를 그의 손에서 견고하게 하시매 유다 무리가 여호사밧에게 예물을 드렸으므로 그가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아하사의 뒤를 이어 왕으로 세워진 여호사밧 왕, 어떻게 했다고 합니까?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여 바알들에게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고 이스라엘의 모든 그 백성들의 행위를 따르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 그 계명을 따라 행함으로 하나님의 뜻 안에 머물러 하나님께 주시는 부귀와 영광을 크게 떨쳤더라. 이렇게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의 이 첫 번째 교훈을 통해서 우리 모든 성도들 또한 인생의 고난을 만나고 인생의 여러 가지의 위험의 순간들 속에서 우리 모두가 회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우리가 주님 처음 만났던 그 여호와의 첫사랑,
초심을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가 언제입니까? 여러분 처음 어떤 일들을 시작했을 때에 여러분 두렵고 떨림, 설렘과 기대함이 언제였습니까?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저도 목회를 하면서 목회 추락 중에 초심불망이다 하는 그런 마음을 늘 마음속에 가지고 있습니다. 처음의 마음을 잊어버리지 말자. 내가 처음에 목회자가 되기로 결단했던 그때, 다산교회에 처음 부임했던 그때 내가 가졌던 그 마음 끝까지 변치 말자. 인간이라서 때론 잊혀질 때가 있고 때론 약해질 때 있지만 하나님께서 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가서 이 처음 마음을 회복해 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다시금 열정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살려주시는 역사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게 두 번째로 오늘 말씀에 대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서 배우는 교훈, 그 두 번째는요, 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따라해 봅시다. 진심을 다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렇습니다. 역대하 19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또 유다 온 나라의 견고한 성읍에 재판관을 세우되 성읍마다 있게 하고 재판관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재판하는 것이 사람을 위하여 할 것인지 여호와를 위하여 할 것인지를 잘 살피라. 너희가 재판할 때에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심이니라. 아멘. 전장에 나가서 죽어야 할 그 영혼인데 하나님께서 살리셔서 그 영혼에게 이 나라를 맡기셨습니다. 그런데 자기 혼자만 사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자신의 신앙을 재건했을 뿐 아니라 백성들의 신앙을 세우고 그것으로 그친 것이 아니라 나라와 민족과 사회의 제도, 특별히 사법의 제도들을 개혁하며 나아가는 여호사밧 왕의 그 개혁의 모습을 살피게 됩니다. 이어지는 역대하 19장 7절 말씀에도 보십시오. 그런즉 너희는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삼가 행하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는 불의함도 없으시고 치우침도 없으시고 뇌물을 받는 일도 없으시니라 하니라. 아멘.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재판관들을 세워서 그 일들을 사람 사이에 다툼이나 분쟁을 재판하는 그 일을 하게 하는데 그들이 사람이니까 실수할 수 있고 자신의 생각에 따라 이리저리 흔들릴 수 있겠지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들이 재판을 하나님의 공의로움으로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9장 8절에서 9절 말씀에서 보면 여호사밧은 레위 사람 제사장들 그리고 족장들을 세워서 너희는 진실과 성심으로, 줄이면 진심으로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그 백성들의 재판을 해결해 줘라 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 앞에서의 진심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의 진심이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은 여기 있지만 마음이 떠나 있는 자가 있습니다. 이 자리에.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예배도 우리가 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우리가 드리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은 기뻐받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마음과 정성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가 사람을 두려워하거나 떠는 자리가 아니라 오직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주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그 자리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큰 은혜를 허락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사회들을 보면 우리나라는 어떤 직업을 가장 높이 사고 있습니까? 두말할 필요도 없죠. 의사, 법관, 이런 사람들이 최고 높은 어떻게 보면 자리에서 이 명예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우리나라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공부만 잘하면 뭐 하려고 합니까? 의사나 판검사가 되려고 하는 게 우리나라 사회입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참 생명을 다루고 이 사람들의 어찌 보면 그 분쟁을 다루는 중요한 위치에 있는 자들이
이 머리만 똑똑한 거예요. 머리만. 그러니까 그 재판하는 자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할 때 뭘 기도해야 됩니까? 그 사람들이 머리로 공부해서 재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공의롭게 재판하여 국민들에게, 온 국민들에게 원활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해주는 그런 재판관들이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들이 우리가 만나는 많은 선택과 결정의 순간 속에서 우리가 또한 선택하고 결정할 그때에도 하나님의 지혜, 하나님의 선택, 하나님의 간섭하심이 있어서 지혜롭게 선택하고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오늘 말씀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여호사밧 왕에게서 배우게 되는 교훈 그 세 번째는요, 삶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삶에서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지금까지의 순서를 한번 되짚어 보시면 좀 이해하기가 쉬울 것 같은데요. 여러분 첫 번째는 뭡니까?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서 신앙을 기억하고 신앙을 재건하고 그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자신의 신앙의 재건이 이웃으로, 나라로, 사회로 확장되어져 가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이 사법제도의 개혁이 일어나게 되고 그리고 그 이웃 사회로 확장되어져서 행정제도나 각 사람의 송사의 문제에 있어서 그들이 어떻게 하면 죄짓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리에 머물 수 있는지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그 모습, 그들의 삶의 전면적인 모습에서의 개혁이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말씀에서 살피게 됩니다. 역대하 19장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제가 읽지는 않을 테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어떤 성읍에 사는 사람이 있었는데 피 흘림이나 어떤 율법이나 규례로 말미암아서 송사하는 사람이 있을 때에 어떻게 하라 그럽니까? 그들에게 제대로 경고해서 피 흘림이 없게 하고 죄를 범하지 않도록 경고를 해라 라고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형제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죄짓기 양치를 경고할 뿐 아니라 그들이 하나님의 앞에서의 그 삶,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그런 삶을 살도록 권면하고 있는 모습이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절은 역대하 19장 11절 말씀해 보면 하나님께서 대제사장, 유다지파의 어른 그리고 레위 사람들을 각각의 그 우두머리들로 세우셔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백성들을 다스리게 함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방법들을 가르쳐주고 백성들이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 머물 수 있도록 그들이 힘써 행하여 여호와께서 선한 자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하는 부분들로 오늘 본문은 마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어지는 역대하 20장 말씀에 보면 다시금 전쟁 기사를 소개하면서 여호사밧의 기사가 마무리가 되고 있는데요. 이제는 또 누가 쳐들어옵니까? 모압과 암몬이 마온 사람들과 힘을 합쳐서 쳐들어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전쟁의 기사 앞에서 여호사밧과 그리고 유다의 백성들이 어떻게 대처합니까? 자신의 신앙을 재건했고 사법제도 그리고 그들의 삶을 개혁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이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들의 전쟁을 향한 대처, 우리 역대하 20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봅시다.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며 유다 사람이 여호와께 도우심을 구하려 하여 유다 모든 성읍에서 모여와서 여호와께 간구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전쟁이 나면 뭐 해야 됩니까? 군사를 모으고 무기를 여러분 더 세게 하고 어디 보면 잘 먹어서 그죠? 힘을 키워야 되는데 지금 뭐 하고 있습니까? 금식을 선포하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우리는 힘이 없사오니 주님 도와주십시오 라고 하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향하여서 도움을 구하고 있는, 여기서 두려워하여 라고 하는 것은 야레,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고 간구하고 있는 여호사밧과 유다의 모든 백성들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여호사밧의 간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역대하 20장 6절에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는 하늘에서 하나님이시 아니시나이까? 이방 사람들의 모든 나라를 다스리지 아니하시나이까? 주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능히 주와 맞설 사람이 없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기도는 역대상 29장에 보면 성전에 쓸 모든 예물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나서 드리는 다윗의 기도와 유사합니다. 어떤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이 세상의 모든 만물들, 나라와 민족 주의 손에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권세와 능력이 또한 주님 앞에 있습니다. 나는 이 큰 무리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능력도 없는 자입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주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주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기도가 어떻게 맞춰지고 있습니까? 역대하 20장 12절에서 13절 말씀 우리가 좀 읽어봅시다. 20장 12절에서 1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 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아멘.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지 몰라요. 여호사밧과 그의 군대가 아무 능력이 없어서 이렇게 기도한다 이렇게 생각할지 모릅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여호사밧 왕집 남유다에는 부귀와 영광 그리고 군사력이 많다는 것을 지금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곳곳에 소개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 앞에서 여호사밧이 지금 믿고 앞서 나가는 건 뭡니까? 나는 아무런 능력이 없습니다.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라고 하면서 자기 혼자만 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13절 한번 보십시오. 유다 모든 사람들이 그들의 아내와 자녀와 어린이와 더불어 여호와 앞에 섰더라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만 예수 잘 믿고 나만 여호와 앞에 서 있다고 그게 잘 되는 거 아닙니다. 나와 나의 아내와 남편과 자녀들과 우리의 삶의 바운더리에 있는 모든 우리의 공동체의 사람들이 여호와 앞에 섬으로 하나님께 간구하는 그때, 오직 주만 바라보는 그때에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고 주께서 승리를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영이 야시엘이라고 하는 사람에게 임해서 예언을 하는데, 여러분 전쟁이 시작도 되지 않았는데 어떻게 예언합니까?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고 여호와께 속해 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너희가 전쟁에서 너희가 할 것은 아무것도 없다. 하나님께서 너희를 구원하시고 그 모든 이방 족속들을 쫓아내 주실 것이다. 이렇게 예언을 합니다. 여러분 이 예언의 말씀을 듣고 믿고 나아가는 백성들을 향해서 여호사밧이 권면하며 강하게 외치는 여러분 목소리를 한번 들어봅시다. 역대하 20장 20절 같이 읽어봅시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구와 둘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아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사랑하는 다산교회 성도들이여,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그때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히 서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의 선지자들의 말씀을 신뢰하십시오. 그때에 여러분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형통의 길로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전장의 맨 앞쪽에 누가 섭니까?
찬양대가 씁니다. 찬양대. 예루살렘 찬양대가 전장의 맨 앞에 서요. 맨 앞에. 맨 앞에 서서 하나님의 나팔 소리 천지 진동. 그때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총탄이 되어서 모압과 암몬을 서로 쳐 죽임으로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게 하고 승리를 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많은 영육의 전쟁이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 누구를 신뢰하고 누구를 의지하고 가시렵니까? 오늘 말씀에서처럼 오직 여호와 하나님 그 한 분만을 신뢰하십시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들을 신뢰하십시오. 그리할 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견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승리를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맺으러 갑니다. 여러분 본 말씀에서 여호사밧 왕에게서 배우는 교훈 그 세 가지는 무엇입니까? 그 첫 번째, 다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우리가 주님 만났던 그 초심 회복해야 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진심을 다해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리에 서고 주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서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그 어떤 사람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에서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우리를 견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실 그 주님만 바라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다시금 살아나고 우리가 신앙이 살아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이 살고 주변의 이웃이 살고 이 나라와 이 민족이 다시금 살 수 있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모든 범사가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합시다.